창세기 2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대한민국에 바로 이토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주님은 바로 오셔서 이토록 많은 바로 복음의 또 역사가 일어났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고 또 청소년들이 이토록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렇게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예배로 영광을 돌렸던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희미해져 가고 또한 물질 만능 시대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고 또한 염려에 빠지고 이런 모든 불상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어가고 있는 건 정한 것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바로 빌립과 나다니엘 사건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부르시는데 빌립이 가서 바로 나다니엘에게 얘기하죠. 얘야, 나사렛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나다니엘이 그랬죠. 야, 그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냐 이랬죠. 네, 그 나사렛 동네는 또 이렇게 베들레헴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가 모든 죄종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제대로 무장되어서 다시 한번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적은 나라, 적은 땅덩어리 이 속에 하나님은 다시 오시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또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서 오늘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kai 같이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또한 바로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또한 진실로 입에다가 뿌리 내린 말씀이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고 머리의 사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바꾸어지기만 한다면 아무리 공산주의가 아무리 인본주의가 정령한 말로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켜주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우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때 90년대 80년대 삼각산에 기도하는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거기는 정말 11시에 올라가서 새벽 4시 반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삼각산에서 기도했을 때에 죄종들이 많이 탄생했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굉장히 정말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12위권에 꽂힐 수 있는 이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산에 바로 기도 못하게 철조망을 막아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 묶어버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면 쫓아내고 들어가면 거기서 망신당하게 하는 이런
바로 대한민국에 바로 이 물질 만능 시대 때문에 이렇게 또한 타락 아닌 타락으로 가서 삼각산에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라고 하나님이 바로 인정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이 나다니엘이 나사렛 동네에 어떤 선한 자가 나오겠냐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이토록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무릎 꿇은 자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아끼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의 그 호소 소리를 듣고 주님은 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나라의 속에서도 나라를 정말 팔아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통곡 아닌 통곡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몸으로 실감을 하게 되고 마음으로 정말 애통을 가지고 바로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월요일 날 이렇게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네, 정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로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 정말 삼각산에 기도의 불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청와대가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 빨간 사상의 마음속에 바로 성령이 불이 들어가서 그가 마음이 신본주의로 바꿔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붙기를 원하여서 우리는 월요일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다시 세워져 갈 것이며 다시 하나님께서 부패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놓을 것이며 또한 진실로 정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다 바로 잡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한 자가 어디서 거기서 나오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려운 자리에 정녕 그야말로 모든 나라를 보고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어려움을 가슴에서 정말 통곡할 정도로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 속에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 속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복음적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네가 울고 있었구나. 네가 목말라 있었구나. 네가 부르짖었구나.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주님이 오늘 바로 이삭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삭이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은 뭐냐?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럼 이삭이 축복받기 전에 이삭은 제물이 되었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되었었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묶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어져 있었을 때 원망이지, 우리 잘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잘 가려고 할 때, 잘 되어지려고 할 때 원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삭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단에 꽁꽁 묶여 있으면서도 아버지 왜 이럽니까? 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왜 이럽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교 정신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 정신을 가졌던 이 이삭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잖아요. 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에 한 나라를 세워서 전 세계에 선교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하만이 유다 민족을 어때요? 삼키려고. 하룻밤만 지나면 유다 민족은 어때요? 하만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든 국민 앞에 선포했어요. 대한민국의 귀한 종들, 우리가 금식하자고 선포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선포해야 할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토록 선포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켜라. 그래서 3일 금식하고 나니까 어때요? 왕의 긍휼을 내놓지 않고는 에스더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에스더와 왕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오늘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한순간에 이 민족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정말 그야말로 유다 민족을 삼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유다 민족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유다 민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왕이 유다 민족을 또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 오늘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금식 선포를 하면서 끝까지 부르짖자고 하는 기도의 선포를 하면서 이 민족을 살립시다. 이 민족을 살려서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 앞에 간 우리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넘어져가고 쓰러져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살렸다고 하는 후대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삭에게 그 이삭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삭의 여정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 테두리 안에서 바로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한 해 농사져 갖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누가 시기 질투합니까? 사람 속에 들어간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은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정신 차려서 우리가 물리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냉정하게 뿌리쳤다면 오늘 이삭처럼 축복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보니까 어떤 거 있냐? 깨끗하게 복음 받아서 깨끗하게 청소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화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 안 되니까 나갔던 마귀가 다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셨는데 물질로 인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다 놓치다 보니까 이 사단은 대한민국 속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속에, 기업인들 속에, 심지어는 교회들 속에, 심지어는 죄 동들 속에 들어와서 이토록 진을 치고 나가지 못하고 맴돌고 정신 파악을 시키고 정신 혼란을 시키는 이런 악의 세력들 속에 오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가서 보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얘야,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의 전신갑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단이 절대로 네 사상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의 마음속에 정말 그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의 모든 몸을 부성실하게 만드는 그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음에만 들으셔는 안 돼요. 사상이 바꿔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사상이 복음의 사상으로 바꿔져야 돼요. 비록 정말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주신 축복을 남용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정말 나누며 섬겨하며 베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가서 보니까 그랬어요. 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란다. 자 보세요.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죠. 예. 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이렇게 축복을 받더니 어때요? 너는 그것이 정말 원망이 되지 않고 싸움이 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가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삭을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단이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악의 영들이 진을 치고 파괴하고 없애고 무시하고 무너뜨려도 복음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살립니다.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내가 봤다. 아멘. 대한민국이 부르짖는 나라로 이방 나라들한테 보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금식하는 나라로 이방 나라들한테 보여야 됩니다. 청와대까지 가까이 갔는데도 쟤들은 무섭지 않아. 쟤들은 부르짖네. 쟤들은 금식하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나갔었는데, 너를 비방하고 나갔었는데, 너희들의 우물을 다 뺏어갖고 나갔었는데 나갔던 사람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어. 잘 됐으면 안 찾아와요. 잘못됐으니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이삭한테 그러잖아요. 야,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너같이 겸손한 내가 못 봤다. 우리가 너희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는데도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 가진 사람답게, 기도하는 사람답게 네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네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삶 속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로 70년대, 60년대, 80년대, 90년대 만났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될 줄 압니다.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28절 보니까 야, 맹세하자. 다시 계약하자. 다시 계약을 하자. 그러면서 계약을 맺으려고 그들이 바로 이삭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9절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해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해하지 아니했으니 이제는 너희들과 같이 조약을 맺을 테니까 해하지 말라. 29절이죠. 네, 29절이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겠다. 힘들게 하지 않겠다. 빼앗지 않겠다. 대적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무시하지 않고 너희들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그래서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빼앗고 쟁취하고 도둑질하고 이래서 이삭의 마음을 아프고 이삭의 자식들 이삭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어떠냐? 선하게 우리를 보내줬다. 평안하게 보내줬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거 못 물리쳐서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하늘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 하는데 떨어져서 돌로 뚝덩이 만들어 먹으라는데도 주님이 그걸 못해서 했겠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엘리야가 가서 받을 것이다, 그거 못해서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은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말에 예수님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오염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아프면서도 배고프면서도 그 멸시와 천대를 정말 그야말로 썰어 안으면서도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돌 갖고 똥 만들어 먹지 아니하고 천하만국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순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면서 정말 우리는 진리의 복음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한 바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후손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될 줄 압니다. 29절 저는 굉장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이웃 나라가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하지 않겠는가. 저는 굉장히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참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격려해주고 올바로 일으켜주고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통해서 말씀이 바로 나가는 우리 목사님들 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한 뜻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올 수 있는 정말 많은 나라가 와서 대한민국 복음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희생합시다. 할렐루야. 희생하고 우리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순교합시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이 나라가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복을 줬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야. 영적인 문제에서도 또한 모든 농사의 문제에서도 자연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복받은 나라라고 우리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남깁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길 가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이삭처럼 격려해주고 이삭의 믿음을, 이삭의 순종을, 이삭의 정말 사랑을, 이삭의 희생을 이웃 나라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제종들
또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 그러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젠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네, 평안을 빌어주고 또한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늘 복음으로 정말 전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30절이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뭐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다. 네,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줬습니다. 원수를 바로 정말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주고 그들의 또한 정말 육신의 떡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건 이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라고 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잘 참고 견디며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너의 쓸 것을 풍성하게 주겠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신명기 8장 바로 거기 8절도 보니까 그렇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얻는 재능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속에 복음의 뿌리 받고 내 머리에 복음의 뿌리가 되고 나의 입에서 뿌리된 복음이 나와서 바로 우리의 모든 자연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나라가 이렇게 이삭처럼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많은 나라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되시고 기도하는 목사님들 금식하는 목사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